온 세상에 푸르름의 생기를 더하는 6월의 오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처음 교회를 찾아오신 분, 또 나눔의 교회 모든 교인들, 우리 사이는 그리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날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오늘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골목길을 돌다 만난 먼지들이나 하늘을 돌다 떨어진 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꼭 필요한 우연이 아닌 필연의 만남임을 믿는 것은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함께 소개해서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특별히 가족들이 온 곳은 그 얼굴에 기쁨 또 웃음기 띤 얼굴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참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짧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 오셔서 평안하게 감싸시는 하나님의 손길, 마음의 염려, 근심거리들이 떠나고 그리고 아픈 분들마저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지고 온 문제거리들도 하나둘씩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눈동자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태산 같은 문제이더라도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끌어 주시고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또 바라기는 이곳에서의 오늘의 만남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기억들이 좋은 추억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에 오늘 잘 자리를 잡아서 일생 동안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당연히 부자니까 재산이 많겠지요. 그 재산 목록을 보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아마 풍년이 들었나 봅니다. 풍년이 되면 모두가 다 좋을 텐데 어머나 이 부자에게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 근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갖는 차원 다른 근심인데 이거를 어쩌나, 이거를 어떻게 하지라고 말한 배경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막 이게 반팔이라 추우신가 봐요.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저 앞쪽으로 조금 줄였다가 다시 들어주세요.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찌할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런 고민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냥 평생에 이렇게 그냥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돈 좀 한번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벌려서 주체를 못할 정도가,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성을 지르다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이게 무슨 고민이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자는 말이에요, 있다고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치하고 있다고 없는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질 않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두리라. 예. 보통 부자가 하는 일이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은 곧 사회적인 갈등이 되기도 하고 위화감을 만드는 것이기도 한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창고를 크게 짓고 혹시라도 흉년이 들면 그때를 대비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은퇴 시점이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시기에 은행 저축을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여유 있게 세계 여행이라도 가자, 그런 걸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리식의 개념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 이쪽 앞쪽은 아래층에서 줄여야 되나 봐요. 여기 앞에 줄여주세요. 성공한 사람, 우리 또한 그렇게 바라면서 살지 않을까요? 뒷날 걱정이 없어. 재산을 많이 모았어. 부자야. 그런데다가 위화감을 조성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앞날을 준비할 줄 아는 멋쟁이 신사 내지는 노인이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평가하는데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이 일을 놓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요. 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부러운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샘플 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공한 부자여,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되나? 그런데 그를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갈등이 생기는 요소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은 걸 하나님이 칭찬해 주면 그 목적이 맞아서 그거를 추구해 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아니 오히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저지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할까 봐 하나님하고 더 깊이 사귀지를 못하는 거거든.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돈 많이 벌겠습니다. 예,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하나님의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를 어리석다 했으니 이 갈등을 어쩌란 말인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싫어하는 그 사이에 믿음의 갈등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어쩌시겠어요? 어떤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기도 하는, 맞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성공한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어리석다 했을까? 그 이유를 곧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거다.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요거 잠깐 접어놓고, 야,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도로 찾는다는 말은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대 줬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도로 찾겠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도로 찾는다는 말은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여서,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누가?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었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영혼을 도로 준 그분이 찾아갈 때가 있나니, 그렇다면 네가 창고를 짓고 그렇게 크게 쌓았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영혼이 뭔데요? 성경에는 사람의 구성을 세 요소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육체, 이쁘게 가꾸려는 육체,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 육체, 그거를 육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에게도 이 육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 이 혼은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인 판단. 오늘 우리 변집사님이 대문자 T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면 내 눈에 보여줘. 그렇게 만져보고 들어보고 오감각을 충족할 때야 드디어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내 신앙을 출발할 거야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혼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주인을 보고 지저대요. 반가워 꼬리를. 그렇지 않으면 지저대요.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루아흐, 성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이 생기의 영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도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준 그게 영이에요. 이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눈에 보이는 세계, 점과 선과 면으로 이어지는 3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아요. 그런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4차원을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4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을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3차원의 세계라. 이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속에 4차원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들어가는 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인데, 이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성경 말씀을 경험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어지거나 하나님의 반응을 내가 느끼면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그렇게 와 닿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길은 내가 그분에게 도전을 해봐야 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말한 게 진짜 그런가 하고 체험을 해보면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영혼을 주었어. 네가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없다고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나야. 나는 원래부터 있었어. 그것도 스스로 있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거두어 가겠다. 그게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건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가능한 확률 치는 나이를 따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밤에, 내일이 아니야, 일주일 후, 한 달 후가 아니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여러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갑작스런 뇌졸중 아니면 심장이 멎는다든지 사고를 만난다든지 그렇게 건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이 쓰러져서 먼저 가는 거지? 누구도 장담 못할.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 안 하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 말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거야. 그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고,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데, 또 어리석은 거 볼까? 너 여기 있는 이거, 그렇게 애써서 수고했던 이거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니?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이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내 육체가요, 내 영혼을 담은 그릇이야. 그래서 막 생각도 하고 그 생각 속에 내 몸이 움직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죽음은 심장이 멎었으니까 사망 진단서 씁니다. 호흡을 더 이상 못하니까 죽은 겁니다. 만져보고 만져봐서 죽은 거라. 그러면 그 죽은 거라는 의학적인 정의는 그렇지만 우리식의 죽음의 개념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죽음의 현장에 교인들이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목사는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라. 가서 보면요, 하게 돌아가실 때 약간의 진동이, 숨 끊어질 때, 그게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시간인데요, 내 영혼이 죽지 않는 거나 이게 다 나를 봐요. 누워있는 나를 봐요. 그 주변의 자식들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그렇게 말해도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나 안 죽었다. 그런데 차원이 달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 근데 그냥 운전대에 내가 피 흘리면서 있어.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나를 보는. 우리 성도님 중에 아내는 교회 나오지만 남편이 나오지 않았던 성도님, 밤에 잠을 자다가 아이고 답답해. 아내를, 집사님을 깨웠어요. 여자 집사, 부인 집사. 답답해. 그래서 부인 집사가 나갔어요. 이제 밖으로 나가가지고 텐마루 있는 쪽에서 숨을 몇 번 쉬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돌아가신 거죠. 그 숨못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심장마비 같은 뭐 그런 증세일 건데 막 괴로우면서 내 몸을 구부리고. 그때 내가 막 괴로워하다가 구부리고 있는 나를 보면 그게 죽음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에 특별히 영적인 것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니, 그래 이 사람아, 그대가 영혼을 도로 찾았으니, 돌아갔으니 하나님께로. 죽었다는 말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원래 왔던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거, 그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 예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일생 동안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거든. 여기에다가 내 이름으로 등기도 했거든. 내가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리움을 여기다가 담아 놓았거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평생 동안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얻어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런 거 많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얻어야 화장실 2개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평생 해서 얻었어. 그리고 이사 간 날 벽에다가 못을 박으려고 의자 위에 올라섰는데 의자가 삐끗하면서 쓰러졌는데 모서리에 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어. 그거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말인즉슨 그런 애를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애를 써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모아놨는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모든 재주를 다해서 인생에 올인하면서 수고했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뭐가 악이에요? 그냥 자기 인생의 계획으로 이렇게 모으고 사는 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가 쓰지도 못한 그 자체가 이게 헛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있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크고 멋있어도 그래요. 뭐 자식에게 주면 자식이 유산 받아서 아버지 걸 이어가겠지. 그런데 누가 쓰든, 자식이 쓰든 다른 사람이 쓰든 내가 살고 있는 동안만 내 집이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가니까
모두가 다 나그네 삶인 거거든요. 허무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말이기에 이렇게 살면서요 자기의 삶을 정리한 거 애착이 가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애착 중에 하나가 앨범이잖아요. 이런 앨범들, 내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죽고 나면 그거 자식들이 얼마나 그거를 볼까? 자식까지는 봐도 그거 손주 때 볼까? 그거 다 없어질 거거든요. 나는 그렇게 아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지은 목적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17절에 곡식 쌓아둘 곳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 그리고 18절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6번이나 다 말하는 게 나예요. 인생의 모든 초점이 다 나예요. 그리고 내 영혼의 진짜 평안함이 뭐냐? 곡식을 쌓을 창고를 넣어두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았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사람의 영혼의 평안은 자기가 많이 쌓아놓으면 내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이 많이 쌓아놓으면 된다. 사실 이 사람 말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진짜 나 평안하지 않네, 나 발 뻗고 자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네, 그런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을 때 그래요. 이 빚만 해결하면, 요즘도 대출이 이자가 늘어나니까 이 대출 이자만이라도 없으면 내가 살겠다. 사실 쌓아놓은 재물이나 돈이 있으면 나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말한 건 그런 재물이 너의 영혼을 평안하게 해줄 줄 아느냐. 하나님 평안의 영혼의 자리매김은 인간이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됐지만 떠나갔어. 그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실수가 아닌 죄는 죽은 닭을 파묻어버린 건,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탄이가 물기로 와 하고 시키는데 꼼짝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람은 뭘 해도 불안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하는 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죄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건데요, 하나님은 나하고 같이 살려면 네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아이고 그 양반이 머리를 기르더니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렸대 그러지 말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내가 나와 연결지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너의 삶을 내가 지켜주마.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인 바.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될 일 때문에 보험을 드는데,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건 사고가 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보험을 드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한 번 날 사고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병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건강의료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모를 그날을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 일은 보험을 안 들고 있어요. 반드시 찾아오는 건 내 영혼의 보험. 누구나 다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때 내 영혼의 보험은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내 영혼의 보험, 죽음 이후에 드는 이 보험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만이 보혈입니다. 그 보험 오늘 오셔서 가지고 가십시오. 돈 안 듭니다. 강제 아닙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됩니다. 이 시간 그 보험을 세일즈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는 왼쪽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보험을 지금 드십시오. 간단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위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내 마음에 영접하겠다고. 제가 기도할 때 조용하게 그 기도를 따라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